또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실제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먹은 다음에 독이 있어가지고 몸이 부었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해서 금방 죽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도 언급이 없습니다. 또 그게 하루에 당장 안 죽어도 한 달을 고생했다든지 1년을 고생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몇백 년씩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말씀은 헛된 말씀인가? 괜히 겁을 주느라고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거나 겁을 주려고 괜히 하신 거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하신 거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죽는다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몇백 년 후에 죽어요. 아담과 이브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백 년을 더 사는 그런 육체적인 장수를 했지만 죽기는 죽습니다. 그 후에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지요.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00세가 넘도록 살기도 하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때에 와가지고 120세를 살았다. 모세도 80이 넘어서 부름받고 40년을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으니까 120세가량을 산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120세면 인류 최고령으로 인식이 되지만 어쨌든 고대에는 그렇게 오히려 많이 살아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지금 여전히 100세라고 하는 게 꿈 같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신 것의 의미는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만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다. 삶과 죽음은 육체적인 삶과 죽음이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금방 죽지 않고 오래 살았지만 금방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어느 아시는 대로 갑자기 하나님이 무서워서 숲을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서로 부끄럽게 느껴져서 옷을 해입고 가리웠다. 이거는 즉각적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 이 보는 눈이, 생각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들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의 문제는 그리고 잘 고쳐지지 않는
아무리 현대의학이 놀랍게 발달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옳습니다. 이 마음이 찌그러지고 병든 게 잘 안 고쳐져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역사하기 전에 무슨 방법으로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고 죽을 만큼 힘든 그런 문제에 옳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오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걸 우리는 자꾸 육체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육체적인 것의 문제라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영이신데 어디나 계시고 뭐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그런 걸 받으면 좋겠어요. 죽지도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 어디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제약이 없는 그런 영적인 속성을 하나님께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게 그러면 그게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 속성을 넣어주신 게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게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볼 때 좀 넓게 깊게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겠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눈여겨보고 예수님께 와서 뭔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직접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가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전혀 생각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는 아주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요.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영으로 나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지 않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거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계명을 어기고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셔서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치료받고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뭔고 하면 뱀의 독사에 다 물려서 죽는데 구리뱀을 만들어라. 뱀의 모형을 만들고 그걸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맨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걸 다 바라보도록 알려라.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겠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게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구리뱀을 든 게 아니고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거고 상식적이지 않은 건데 어쨌든 모세는 그대로 했습니다. 모세도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거 해서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제가 모세라면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는데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나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우린 성경 읽을 때 당연히 뭐 그거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이 모세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당장에 구르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걸 쳐다보면 살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세를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저 사람이 미쳤다. 안 믿어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다 안 믿을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에 불러서 바로왕에게 가라 그러실 때에 모세가 안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바로왕은 눈앞에 권력인데 무슨 헛소리 하다가 개죽음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4번이나 못 간다고. 그거 정상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도자 되는 거 좋게 생각하시지만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선생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지도자라고. 지도자 되는 거 좋아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뭐 높임을 받고 그런 식의 개념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왜? 사명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다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하고 우러르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건 사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마다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려고. 교회의 지도자 되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이건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그거밖에 못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무당 종교처럼 뭐든지 다 성공하고 이런 개념을 죽을 때까지 잘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길인 줄 알고 가는데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길은 현실적으로는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장대 구리뱀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은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가 나는 그렇게 높이 들려야 된다. 높이 들려야 된다는 게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들리려고 왔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의 죽음의 길을 가시려고 오셨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죄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세상은 죄인들의 세상 아닙니까? 성경에서 세상은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말하는데,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세상을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가장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죽음의 길로 죄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도록?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죄 지어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만 보면 산다니, 그게 무슨 허무맹랑한 죄를 지어서 심판해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했다면 사는 길은 죄의 대가를 치르든지 뭐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벌벌 기면서 맹세를 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가 되려면 뭘 공을 세워야 교회도 공을 세우고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뭐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뭐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봉사. 이게 근원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얘기예요. 이게 밑바닥 ABC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봉사해서 뭐가 되려고 하는 생각. 봉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봉사는 다 자기 욕심의 봉사입니다. 대가가 돌아오는, 보상이 돌아오는 걸 생각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대가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보상이 안 돌아오면 뒤집는 거예요. 욕을 하고 뒤집고 회방하고 그렇게 변질되잖아요. 그건 시작부터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다시 살려주겠다. 죄 지어서 불뱀 보냈으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뭐 어떻게 잘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서약서를 쓰고 뭐 신용이라도 하고 이러면 살리신 게 아니고 그냥 장대의 구리뱀을 보면 산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의 생명은 내가 뭘 잘해서 살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자식이 죄 지었다고 사랑이 변해요?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허물이 있든 심지어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어도 자식은 자식이고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가슴을 찢을지언정 내가 대신 교도소에 갈지언정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요 부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은 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신가 하면 영생을 주신다. 그냥 정신 차리게 좀 얼마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두고 보자. 그러고는 또 어느 날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영생을 주신대. 영생을. 그러니까 죄 지은 우리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공로를 세워라. 앞으로 인간답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봐가지고 다시 오래 살게 하든지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젠 죽지도 않는 영생을 주시겠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오래 사는 것이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이브는 죽지 않았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만큼 살면 영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의미의 영생을 넘어서는 무슨 의미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죄인인데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의미는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회복된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 천국에 가서 버글거리고 살아봐야 거기가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곤란할 것 같아. 죽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변화되지도 않고 오래 그렇게 살면 변화될 기회도 더 없어요. 제가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착해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정신이 안 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더 악을 떨고 악해도 더 오래 사는데 멀쩡하게 사는데 뭐 때문에 착해져요?
저 목사가 미쳤나?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정신 나는 건 그래도 내가 아프든지 죽을 것 같은 때 조금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떤 때 착해진대요. 죽을 때가 되면 착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악해도 어려움이 안 오면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은 왜 가늠하던 여인에게 다가가시는지, 왜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가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옳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넘어서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불교와 다른 것은 무슨 그냥 철학적인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해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참 사랑의 존재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결심할 건 뭡니까?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미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잊지 못할 게 있어요. 잊지 못하는 건 다 미운 거예요. 안 잊혀지는 건 미운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본래 넣어주신 게 사랑이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니 주님 내 속에 오셔서 내가 다시 사랑을 결심합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 속에 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두고 보자 이게 아니고, 두고 보는 거 많아요. 저 사람 언제 망하나,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내가 두고 보고 별르면서 망할 날 기다려. 우리 주님, 내가 망할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주님이 나한테 이제 바라시는 건 뭐겠어요? 너도 남이 망할 날 기다리지 마라. 그거 다 헛된 거다. 그 사람이 살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 다시 사랑할 결심을 해라.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신 뜻이니라. 맞습니까? 이제 앞으로 사순절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고난의 때가 오는데 우리가 결심할 것은 바로 이 결심이고, 이것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